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빛나는 정금으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른 귀한 찬양, 선곡교회 찬양대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이 하늘에 내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특별히 우리 찬양대단이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상이라는 것 같습니다. 상장님 얼마나 늠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찬양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제를 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필리핀. 네,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유학을 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유학 얘기만 나오면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목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어도 자신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고 올 것인가. 마치 한 남자가 군대 가는 심정을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영어는 딱 세 마디만 알고 갔습니다. 굿모닝, 땡큐, I love you. 솔직히 세 개밖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연필을 놓은 다음에 사느라 어제 드린 말씀처럼 풍랑을 기르랴, 채소 팔러 다니랴, 고물 장사하랴, 붕어빵 팔으랴. 이제 그 다음에는 열심히 축구하고 무대전도 하랴.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을 하고 준비해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영어도 자신도 없고 모든 게 다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님을 믿고 이제 아내와 함께 눈물로 생이별을 하고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또 수속을 밟고 국내 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비행을 해서 민다나오라는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한 3시간을 100km 이상으로 택시를 달리면은 마운틴뷰 대학이 나옵니다. 마운틴뷰 대학은 삼육대학이 32만 평이에요. 굉장히 광활하고 큽니다. 그런데 삼육대학의 32만 평인데 딱 10배입니다. 320만 평이 바로 마운틴뷰 대학의 학교 부지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학교 한번 둘러보려면 한 3일이 걸릴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 학교 내에 없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또 두유 만드는 공장, 파인애플 농장, 발전소, 바나나 농장 등등 할 것 없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다 자급자족거든요. 이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딱 닥쳐오는 어려움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서 좀 다양합니다만 필리핀은 딱 2계절입니다. 우기와 건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더위.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또 영어도 힘들고 그 사람들 문화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핀은 정반대입니다. 고개를 쳐줍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금 반가우면 이렇게 하고 아주 반가우면 고개를 이렇게 제낍니다. 저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인사하다가 얼마나 아프는지 모르고 그것도 이상하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먹지도 못하겠고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도무지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천사의 계배를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요약하시고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시험을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나가는데 저 혼자 따라 남은 거예요. 교실에. 다른 선생님은 다 시험을 보고 나가고 제일 쓰고 저는 긴장해가지고 그냥 열불만 들고 있었습니다. 땀만 비질비질 흘리고 한참 있다가 교수님이 오더니만 백지예요.
제 옆에 두드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쓰세요. 그런데 다 쓰면 점수 줄 테니 한국말로 써라. 그것도 못 알아듣고 누가 통역해줘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로 다 동원해가지고 예언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빽빽하게 한국말로 조선말로 써가지고 편집했더니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시험만 볼 때만 되면 속이 쓰려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신경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나.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단 유일한 저의 유학 생활에 딱 하나의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가 잘 안 됐습니다. 전화하려면 찌푸니를 타고 한 1시간 내려와서 시내에서 전화를 가가지고 국제전화 박스 들어가서 또 절차를 거쳐서 또 기다리고 전화해야 겨우 통화하고. 그래서 제일 유일한 낙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국에서 저에게 날아오는 아내의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새벽만 되면 학교 우체국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편지 온 사람들의 명단이 붙습니다. 저는 필리핀 유학하면서 닉네임이 조수아예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마다 가서 편지 온 사람 명단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박따박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논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영어도 조금씩 들리고 조금씩 이제 유학 생활에 익숙할 무렵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편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편지가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편지가 안 오고 3개월이 지나도 편지가 안 오고 전화하기는 할 길은 없고 이게 속으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별일은 없는 건 아닐까? 별일은 없겠지 하면서 스스로 유연을 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니까 편지에 왔는지 학교 우체국 명단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와까지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편지를 딱 수여를 했습니다. 편지를 딱 받아봤는데 이상한 편지가 나온 것입니다. 편지가 온 게 기적이에요. 발가락으로 글씨를 썼는지 영어 스펠링도 다 틀리고 꾸불꾸불하고 그게 대학까지 온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온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장모님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뜯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아야 할 편지가 온 것입니다. 장모님이 불국절게 해주고 했습니다. 연서방, 더운 나라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막내딸이 유독하니 장건탄에 가게. 그게 저였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안의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고 제 아내도 고치 가문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연서방, 더운 나라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막내딸이 위독하니 잠깐 다녀가게. 앞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돈도 없이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따박따박 달달이 돈을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 하나 의지하고 필리핀에 공부하러 왔는데 아내가 유독하다니. 담당 교수님 찾아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돈을 빌려서 표를 사가지고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딱 1년 만입니다. 한국에 날아와서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막히더라고요. 지금도 처갓집은 제 아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모님은 그저 불교에 찌들어져가지고 정월 대보라면 되면 여기저기 부적 붙이는 게 일입니다. 얼마나 장모님이 뭘 모르시는가 하면 가끔 저도 전화하시면 잠깐 좀 오시게, 잠깐 좀 연서방에 좀 오라고 가보면은 저보고 부적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일찍 동쪽에 해 뜰 때에 동쪽을 바라보면서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빠 눈.
그렇게 장모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찌들으신 분이지. 처형이나 처남들이나 아무도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유학 가면서 제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건너방에서 잠을 자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집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장모님이 막내들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재수없는 집안에 구원이 온다고. 고춧가루 뿌리고 파축구서 뿌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매일 싸우고 장모님하고 친정엄마랑 집사람하고 또 아침 일찍 밥도 아침도 거른 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파김치도 들어오면 또 친정엄마가 이렇게 또 막 욕설을 퍼고 남편도 없지 의지할 사람도 없지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람비에 옷이 젖는다는 식으로 몸이 도적이 돼가지고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병원에 실려갔더니 정확한 진단 결과 6개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환자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 아내는 모든 친정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지금 무슨 이순신입니까? 왜냐하면 혹시 제가 알게 되면 봉구를 다 때려치고 우선 알기 때문에 집사람이 극구 말리면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장모님이 이제 엄마를 다르잖아요. 옆집에 초과생을 불러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주소를 써가지고 몰래 딸을 몰래 편지를 붙인 게 저한테 온 것입니다. 장모님이요 남자 같은 분입니다. 성격이 쿨하신 분이에요. 저를 보더니만 연소강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공부를 때려치고 나오든지 사대주 죽든지 데리고 들어가든지 필리핀에 알아서 하게 하고 나가시더니 담배 피우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너 뭐 어떡할까? 기도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는 아내를 설득하고 몸을 추스려서 한 달 만에 다시 필리핀으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흔핀도 대학은 기혼자들은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싱글들만 기숙사에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은 병들어서 와 있고 돈은 다 떨어지고 학교에서 협상이 왔습니다. 무슨 협상인가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콘크리트 건물로 현대식으로 집을 짓는데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400만 원이. 그런데 내가 지금 딱한 상황이 있으니까 집을 짓는데 네가 졸업을 하고 나가면서 그 건물을 학교에 도네이션 기증하면 딱 반값에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 다오.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주나? 이게 어디 있어요? 20만 원 넘어. 그래서 돈 다 털어봐야 언제밖에 안 나. 이집트 다니면서 이제 돈을 구해서 간신히 200만 원. 1달러가 얼마야? 1,000원이라면 200만 원은 2,000달러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 은행에 딱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즉시 학교 건축팀에서 나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집을 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파출부 둘 드리고 아내와 함께 4식구가 살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유일한 제 집이었습니다. 정말 비록 가정은 없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이집트 다니면서 한국 가면 준다는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구걸하다 돈을 썼습니다. 시장 가서 장 봐오고 과일 사먹고 쌀 사오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졸업할 날짜가 다가오면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3개월 있으면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꾼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행기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제 아내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돈 얘기도 안 해요. 가끔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아요. 뭐 돈 얼마 안 들고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문제 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비싼 두리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두리안이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 사람들 하루 풀값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그 비싼 과일을 이렇게 사달라는 거예요.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틈만 나면 시장 가서 두리안 사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잘 쳐먹는지 또 모르고 그저 두리안 타령하는 거예요. 정말 그저만 안 못하고 제 아내가 먹은 두리안만 껍질만 해도 한 주먹 넘을 거예요. 틈만 나면 사사건건 두리안 타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친구대학 그 기후가 어떤 기후인가 하면 동식물이 거하기 제일 적당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아열대성 기후인데 그 기후입니다. 1년 내내 평생 한국의 초가을 날씨예요. 낮에는 뜨겁고 해 맞으면 선선하고. 그래서 마음친구대학 캠퍼스가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사람이나 식물 살기 다 좋은 계절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과일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과일이 이 민다나오 지역이 필리핀 전역의 과일 곡식의 약 68%를 커버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곳이 바로 민다나오 섬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좋은 환경에서 과일 매일 먹고 남편 옆에 있지, 또 빌리저가 두련에서 다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청소해주지. 필리핀 사람은요 펜트까지 다 다려줘서 줍니다.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병이 급속도로 나아져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졸업할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을 벌어주면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코를 골고 자면은 이제 발꿈치 들고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는 학교 캠퍼스를 돌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몰리니까 할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옛날에 노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그런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어떡하세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제 한 달 더 있으면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밤을 지새며 학교 캠퍼스를 가서 계속 군대를 보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한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IMF가 터지면서 달러가 10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집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학교 은행에 넣어놓은 2,000달러가 얼마가 됐습니까? 4,000달러가 된 거예요. 하루는 학교 은행도 저를 부릅니다. 가봤더니 학교 은행 과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 IMF 터져가지고 달러가 100% 뛰어가지고 네가 작년에 2,000달러 넣었지? 예. 그 20달러가 100% 뛰어가지고 4,000달러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은행은 2,000달러면 돼. 2,000달러는 너 가져가고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그 은행 과장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장이 선뜻 아무 미련 없이 2,000달러는 학교 은행에 있으면 되고 2,000달러는 저에게 빌려 주신 것입니다. 2,000달러 봉투를 다 거들고 집으로 오는데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IMF 주범이 바로 연규희 목사입니다. IMF 주범이 바로 저예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살리시려고 IMF를 터뜨려서 제 2,000달러를 4,000달러로 튀기셔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뜬 돈 다 갚고 비행기표 넉장 사고 나니까 지갑에 딱 3,000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오는데 저도 같이 날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그리고는 3월달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충청 앞에 인턴 채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저는 백도 없어요. 예수님 백방에는 아무 백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양도집을 다 털어봐야 집사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동기들은 뭐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임시봉사를 각오하고 시험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1998년도에 당진 기지시 교회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목표를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냐? 아버지다. 교회는 어떠니 목회할 만하니? 예, 아버지 좋아요. 내가 내일 네 애미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겠니? 아, 예, 오세요 아버지. 오실 때는 아버지가 버스 오시면 제가 갈 때는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날 밤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아니 이 호랭이 아버지가 왜 오실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정리를 다 하고 아침 일찍 깔끔하게 다 정리한 다음에 서둘러서 이제 당진 터미널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속 기다렸더니 한참 후에 어머니 아버지를 태우는 휴게버스 하나 여기서 내리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아버지가 옛날부터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주위를 둘러보고 산대 둘러볼 수 있는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자.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게 뭡니까? 예, 아들아 들어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냥 들어가서 안건이 안 되냐 무슨 중재인처럼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호랭이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십니다. 딱 한마디. 내가 너한테 졌어. 내가 너 내일부터 네 애미랑 교회 나가마. 여러분 아버지를 그 호랭이 아버지를 교회에 인도함에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 교회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전도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막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신임을 했던 막내 아들이 다 내려놓고 목회를 나오니까 아버님 생각에 내가 그래도 아들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지 그렇게 아마 마음을 작정하시고 저한테 항복하라고 오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안식일마다 음성교회를 출입하시면서 6개월 만에 침례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교회에 입문하셨습니다. 비록 임시봉사지만 저의 첫 목회 때 부모님의 침례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늦거리 돼서 또 연합회로 시험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또 채용이 안 됐습니다. 나이는 벌써 40이 다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 임시봉사자는 목회자 모임에 끼지도 못해요. 수근수근. 아, 저 연미 전도사님 어떡하면 좋아. 나이 내면 40이고 아직도 임시봉사하고 있대. 어떡하면 좋아. 공부를 시험을 못 봤나? 수근수근하니까 그런데 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그 이듬해 10월 말이 돼가지고 시험 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임시 지원을 열어가지고 양해를 했습니다. 사모님들, 제가 이제 40인데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봅니다. 먼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봐도 차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알고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이미 마음을 굳이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양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험입니다만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갈 테니 제가 한 달 먼저 교회를 비우고 3,6개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제가 채용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얼른 가시라고. 교인들도 부담이에요. 제가 계속 임시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한 달 먼저 만약에 10월 말에 시험을 보면 9월 말에 3,6개월 올라가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고시생처럼 사법고시생처럼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제가 또 한 번에 하지 않습니까? 비록 머리를 쳤지만. 그래서 한 달 후에
연합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만 13명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어서 시험을 잘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성희 장로님 체육됐을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체육도 안 됐습니다.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임시봉사 말만 들어도 정말 신물이 날 만큼 들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요. 설교를 해도 방문을 가도 찬미를 불러도 흥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그렇게 어하다가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여름이 되자 교회에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전사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휴가는 다녀오셔야지요. 하고선 한 돈 5만 원 봉투에서 휴가 가시라고 저를 고향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고향집에 오니 무슨 힘이 납니까? 제 고향집은 산 밑에 바로 있다 보니까 온갖 곤충들이 많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휴가라고 왔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앞에 집어 내팽개치고는 들뜨려가지고 밤도둑에 기대서 가만히 앉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삐릿 하고 전화가 와요. 휴대폰으로. 받았더니만 전사님 다부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제 행정에서 회의를 했는데 후반기 정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년 반 만에 체결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3년 반 공생에 산 게 아니에요. 저도 3년 반 공생에 살았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정식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제는 설교를 해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찬미를 불러도 방역이가 불렀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들어갔어요. 방문을 해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듬해에 온 대한민국이 들끓었던 2002년 월드컵 가을에 11년 만에 얻은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기념 결혼한 지 32년째입니다만 정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얻은 아들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슴에 물고 떠나보내면서 저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설교하는 일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정신이 불안증으로, 소화불량증으로 매일매일 밤을 지새며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반말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네가 불가운데로 지낼 때 함께 하겠다고? 내 아들이 사격을 해보니까 당신은 뭐했어? 나보고 이 아픔을 어디 감당하라고 주시라고. 내가 자식이 들어야 됩니까? 대시가 됩니까? 하나만 들어야 들어간다고 어쩌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 너무하다. 하나님께 내들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미 부르지 않은 목사이신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보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대실망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손이랑 데려가지? 나 신앙 그만둘란다. 교회 다 따라치나. 그러시면서 저에게 가슴 아픈 이 말씀 하시더라. 네가 목사야 이놈아. 목사라면 적어도 아픔을 당당하게 이겨내야지.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린다고. 아버지는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우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나보고 뭐라 하십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 보고 교회 나가셨습니까? 딴 데는 치세요. 나가지 마세요. 다 그만두시라고요. 전화 통을 갖고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님은 신앙을 중단하시고 다리 끊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최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찬미 보는 일 이미 접어버렸습니다. 안식일마다 현실적으로 올라가서 소리 못했습니다. 텅 빈 가슴을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틈만 나면 아내한테 손을 잡고 온 산을 미친 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를 잃은 그 시간만 다가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그냥 뛰어내릴까? 죽어버립시다. 더 살면 뭐하냐고. 그때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저는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가슴속에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저희 두 불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그러지 말고 아직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좀 젊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서 한번 좀 아기를 가져보자고. 그래서 이화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아내도 정성, 저도 정성해서 실험관을 권유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마리아병원 전문 그런 여러 합니다. 그 실험관 아기를 시술을.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이 나요. 300만 원이 날라가요. 그리고 여자는 한 2, 300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억지로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겁니다. 처음에 그 실험관 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또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아내는 더 집착을 보이면서 여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보, 그만하면 안 될까? 참아, 눈 뜨고 한 번만 더. 창원이란 세 번째 도전했지만 또 안 됐습니다. 또 아내는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딱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그 영원이라면 하십시오. 그래서 또 네 번째 도전했습니다. 항상 잘 되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직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네 번째도 했는데 역시 잘 되다가 마지막에 또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땅바닥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안 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입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 수속을 밟고 상담만 하고 준비해서 실험관을 포기하고 그 이듬해에 엉금엉금 기다리는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나마 떠나간 아들의 자리를 그 녀석이 좀 채워주더라고요. 똥구멍에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달래고 오르고 아픈 병원에서 침 맞아주고 하면서 아픈 마음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또 한 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입양기관입니다. 아, 예, 선생님,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좀 한 명 좀 더 안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정신이 없는 거지. 거기서 뒤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뭐가 더 바라서 나한테 또 얘기를 하시냐고.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죽하면 더 했을까 싶어서 그만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방문 중인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상의한다면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 네, 꼭 해달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노하면 이 아이는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애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목사님이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때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보 방문 중에 그런 전화 받았는데 어떡하지?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때? 입에 데리고 와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입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달에 의정부 가가지고 또 핏덩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1살, 2살, 3살. 지금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선하게 되는 저가 다른 데 없더라고요. 바로 집이 선하게 되는 집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서로 엄마 아빠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싸먹질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자랑은 아니고요. 커서 입양한 아이 남매 2, 핏덩이 아이 3, 도합 5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들 2, 딸 3입니다. 그래서 가끔 동사무소나 몇서보다 호적도 못 뛰어보면 직원이 한 번 더 쳐다봐요. 나이도 그렇고 어떻게 5명 찾았을까? 그래서 저희 집 테마는 뭔가 하면 오늘은 항복, 내일은 행복. 그게 저희 가정의 테마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입니다만 이 나이에 그 강아지들 건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붙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게 너무 행복해요.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막둥이 5째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맨날 들고 빨고 말이 안 됩니다. 제 아내는 그럽니다. 가끔 우리가 좀 더 젊었으면 더 할 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요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저희 동료 목회자들은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연목사 미쳤어. 근데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여러분 제가 미쳤습니까? 미쳤죠. 제가 봐도 미쳤습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이 2인데 잘 미친 사람, 잘못 미친 사람. 저는 어떻게 미쳤습니까? 잘 미쳤죠.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찾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간증될 때마다 목사님 그 내용을 좀 모아서 좀 책을 넣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무슨 책을 냅니까? 아니라고 책을 내면 좋겠다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슬픔의 밤중에도 하는 노래 부르고 이 책을 제가 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자랑질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영남, 호남, 동중한, 서중한 또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전국 집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스럽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목사님 간증을 듣고 책을 보니까 정말 용기를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열심히 신앙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도선 얘기를 책을 출판하면서 금요일 안식일 아무리 많이 간증을 해도 10%도 다 못해요. 워낙 내용이 많다고. 여기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신 다음에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90%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때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팔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책 팔러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전국 다니다 보니 우리 재림교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하는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 목사님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용기와 위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아마 제가 짐작하건데 많은 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연교인 목사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넘어졌지만 실패하고 잘못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붙어진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길에 신앙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가운데 가정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감정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위안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남은 믿음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미국에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7일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지막 남은 재림계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저를 보니까 이 책은 스님이 봐도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재밌게 읽으시라고 이렇게 사건을 포함한 그림을 좀 여러 개 그려놨습니다. 한 70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가슴에 묻은 아들 또 입양한 아이들 사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화보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제 부족한 졸책을 통해서 읽으시고 용기와 위로를 받으신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르트 633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짝으로 트여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어려움이 많을까? 사람들은요, 잘 나가다가 꼭 사고를 칩니다. 저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국계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그래서 저는 경험의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제가 어쩌전에도 하바에 그걸 불렀으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진천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면서 남은 믿음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힘을 내서 남은 믿음의 길 걸어가시다 보면 눈 뜨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국계 여러분들이시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